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안아주시고
시간에는 우리를 대표해서 최세린 학생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저희가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시간에 딴짓하지 않고 목사님 말씀을 집중해서 들을 수 있게 해주세요. 오늘 예배를 안 드리는 친구들도 다음 주엔 드릴 수 있게 도와주시고 언제나 저희가 하나님 아래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예배 드릴 수 있게 도와주세요. 언제나 큰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우리 지난주에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구약 성도들과 약속한 그 내용을 옛 언약 또 구약이라고 합니다. 이 구약의 교회를 보면요, 성막입니다. 오늘 그림처럼 성막이 바로 구약의 교회입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했을까요? 오늘 여기 보면 이 장면에 여기 이 번제단이 있습니다. 번제단은 제물을 가져와서 제물을 죽이고 태우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 부분은 물두멍이라고 합니다. 그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여기서 손을 씻는 그런 장소가 바로 이 물두멍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뒤에 가죽으로 된 이 부분을 성소라고 합니다. 또 이 성소 안을 들여다보면요, 이 안에 여기를 성소, 모든 제사장들이 이 앞에까지 들어갑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이 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안에 더 깊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 지성소까지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이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러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대제사장만이 1년에 딱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장소가 바로 이 지성소였습니다. 그만큼 구약 성도들의 약속, 제사, 예배에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그만큼 어렵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요, 우리 인간은 죄인이잖아요.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이 죄 때문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죄 때문에 필요한 것이 바로 제물입니다. 제물이 필요해요. 제물을 가져가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만 제물을 통해서 죄를 사함받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구약의 성도들은 이 제물을 직접 가지고 나와서 이렇게 머리에다가 손을 얹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의 죄가 바로 이 제물에게 옮겨진 거죠. 그럼 이제 누가 심판을 받나요? 그 후에는 바로 이 제물이 심판을 당하게 돼요. 이 제물을 직접 죄인이 죽이고 그리고 피를 흘려서 또 이 살을 다 해체하고 각을 떠요. 각을 떠서 여기 나오는 이 번제단에다가 여기에 4군데에 피를 뿌리고 그 피를 주위에 뿌린 다음에 그 후에다가 제물을 놓고 다 불태워요. 불태우면 싹 사라지겠죠. 죄처럼 사라져서 그 사람의 죄가 이제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구약의 제사였어요. 근데 이 죄인이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갈 수가 없어요. 죄인은 여기서 제물을 불태우고 거기까지만 봐요. 성소에 들어가고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은 제사장들만이 할 수 있는 거죠. 일반 성도들은 그래서 성전 마당만 밟고 그냥 돌아가야 돼요. 그게 구약의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그만큼 하나님을 만나기가 어려웠다는 거죠. 가까이서 만나지 못했다는 것을 구약의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히브리서에서 이 구약의 제사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우리 함께 성경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절과 4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네, 보세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짐승을 가지고 와서 구약의 제사죠. 짐승의 피를 흘리고 짐승을 불태워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제사가 어땠어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물론 죄를 용서받았다고 우리가 믿고 있지만 그러나 그 마음속에는요, 이 죄책감이 늘 남아있던 거예요. 이 죄책감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그 은혜를 경험하면 이 마음의 죄책감이 깨끗하게 사라지거든요. 근데 오늘 구약의 제사는요, 항상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 죄책감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이 제물들, 황소와 이 짐승의 제물이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했대요. 능히 우리 마음속에 깊은 이 죄들까지 없이 하지 못하는 그런 제사를 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지 못했다는 거죠. 가까이 나아가야만 이 마음속에 깊은 죄들까지 다 씻어주고 씻어지는 것을 경험하고 용서받는 것을 경험할 텐데, 구약의 성도들은 이 짐승의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고 싶었지만 나아갈 수도 없었고, 그리고 그렇게 멀리서 성전 마당 앞에서 제사를 드리고 돌아갔던 구약의 성도들은 항상 마음속에 이 죄책감이 남아 있었다. 이렇게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새 언약의 피,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신약의 제사, 신약의 예배는 어떨까요? 히브리서 10장 12절과 14절 말씀이에요.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근데 영원한 제사를 드렸어요. 짐승의 제사는요, 해마다 새로운 짐승을 가지고 그 짐승을 죽여서 예배를 드려야 했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는요, 죄를 위하여 영원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그 피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예수님의 피만 믿음으로 나아가면 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또 보세요. 또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그 피는 정말 놀라운 거예요. 그 피를 믿음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돼요. 과거에 지었던 그 모든 죄가 씻어지고 깨끗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을 우리 안에 보내주셔요. 그래서 한 번의 제사로 또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는 것은요, 우리가 계속해서 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과 함께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죽음, 예수님의 피, 그 피의 제사는요, 짐승의 제사와 달라요. 짐승의 제사는요, 우리 마음을 변화시키지 못했어요. 계속 죄책감이 남아 있었죠. 그러나 예수님의 피는요, 우리를 깨끗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을 거룩하게 변화시켜주는 능력이 있어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피라는 거죠. 피의 제사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 예수님을 정말로 우리 친구들이 그 피를 믿는다면 우리가 죄를 사함받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셔서 그분과 함께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도록 하셨다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믿어야 돼요. 계속해서 16절 같이 읽을게요.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여러분,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이게 뭐예요? 그동안 구약의 성도들은 부지런히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고 외우고 여기저기 써붙이고 그래서 마음에 새기려고 했죠.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직접 그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바로 성령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통해서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의 법을 심어뒀어요. 우리가 성령님을 쫓아 행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16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를 믿을 때 우리가 거룩하게 죄를 용서받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도 거룩해져요. 우리 마음도 이제 새로워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성품으로 변해간다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변해간다는 것을, 거룩하게 되어간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새 언약과 옛 언약을 잘 우리가 구분하는 것, 분별할 수 있는 게 굉장히 필요해요. 새 언약을 잘 알지 못하면
말씀을 순종해야 된다고 하니까 구약 성경의 그 모든 제사들을 다 순종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착각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새 언약과 옛 언약을 우리 친구들이 잘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예수님 당시에도요, 예수님을 믿은 그 성도들이 이 부분을 잘 구분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된다고 말하는 그런 잘못된 것을 가르치는 선생님들도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볼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어요. 여기서 자유는요, 율법으로부터 자유예요. 이제 다시는 그런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구약의 성도들은 율법을 지키면서 살았지만 우린 신약의 성도예요. 새로운 법을 따라 살아야죠. 만약에 우리가 여러분 조선시대가 있어요. 대한민국도 이전에 조선시대가 있었죠. 지금은 대한민국이죠. 우리가 대한민국을 살아가면서 조선시대의 법을 따르면 될까요? 머리를 자르지 말아야 된다. 뭐 그런 거 따르면 될까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구약의 법이 있었지만 이제 우리는 신약이에요. 신약의 성도이기 때문에 그 구약의 법으로부터 우리가 율법으로부터는 자유롭게 되었다.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 율법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 과거의 법을 따라가지 말고 이 신약의 법을 따라가라. 성령님과 함께 그분과 함께 살아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라. 이제 신약의 성도들은요, 새로운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고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새 언약이에요.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이거 잘 모르면 안 돼요. 그러면 성경 보면서 이거 다 지켜야 되나?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과거의 조선시대나 고려시대 법을 안 따르잖아요. 지금은 대한민국 법을 따르죠. 이것처럼 오늘은 우리는 구약의 성도가 아니에요. 신약의 성도이기 때문에 신약의 법,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그건 바로 믿음이고 믿음으로 성령님과 함께 새로운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바울은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계속 볼까요? 그래서 오늘 이 새 언약에 대해서는 새 언약은요 바로 우리 예수님의 피값으로 예수님이 직접 피를 흘리셔서 우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 피를 믿을 때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어요. 율법을 받은 백성들은요 종처럼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제 어때요?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됐어요. 성령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정말 예수님의 피를 생각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그 안타까움을 생각하는 거 정말 필요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요 그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존재예요?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됐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밖에 없는 가장 소중한 그 아들을 내어주시고 그 피값으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이제 우리는 정말 소중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이 십자가를 통해서 발견해야 돼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에요. 그저 아무런 가치 없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린 정말 소중한 사람이에요. 세상 그 무엇보다 소중한 사람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의 피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 피값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소중한 존재라는 거죠. 우리는 이제 소중한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율법으로부터 이제 종처럼 섬기지 않아도 돼. 너희들에게 내가 자유를 주노라. 여러분 이 자유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자유, 이 자유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율법을 지키면 안 된다고 했죠. 다시 구약으로 돌아가면 안 되잖아요. 그럼 이제 이 자유를 가지고 어떻게 살까요? 첫 번째,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요? 내가
원하는 삶, 마음껏 자유를 즐기자. 그런 삶을 살아갈까요? 또 이 자유를 가지고 또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갈까? 항상 우리는 이 두 가지 중에서 고민을 하게 돼요. 기도할 때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해주세요. 근데 또 살아갈 때 보면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주로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갈 때도 있죠. 그래서 예전에 어떤 분들 이렇게 기도하는 거 보면 목사님도 그런 기도를 많이 했는데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게 해주시고 또 나의 뜻이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것처럼 여러분, 이 자유를 가지고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사람, 소중한 존재가 된 내가 이제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 그게 이제 오늘 숙제예요. 우리가 이제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인가, 그게 정말 우리 앞에 남겨져 있는 숙제예요. 과거에 이 자유를 가지고 율법을 지키며 과거의 법을 지키며 살아갈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이 소중한 존재가 된 내가 이제 어떤 삶을 살아갈까?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갈까?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갈까? 항상 우리 앞에 이 고민이 있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지켜야 되는 기준이 있어요. 그것을 고린도전서에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6장 12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자유가 있어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소중한 존재,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되었어요.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다 유익한 것은 아니죠. 여러분, 내가 자유가 있다고 해서 이런 나쁜 음식들을, 술을 마시고 만약에 이런 마약을 하고 나쁜 거를 먹는다면 유익한가요? 난 소중한 몸이잖아요. 소중한 존재가 되었는데 내 몸을 해롭게 하고 내 몸을 더럽히고 그럼 될까요? 안 되죠. 우리가 자유가 있지만 내 몸을 죽이는 것을 하면 안 되잖아요. 독약을 먹으면 안 되잖아요. 나는 소중한 존재예요. 소중한 몸이기 때문에 내 몸을 내가 지켜야 돼요. 그렇죠? 또 모든 것이 나는 가능하지만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요, 얽매인다는 것은 죄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죄의 지배를 받으면 안 된다. 습관적인 죄를 지으면 어때요? 내 영혼이 더러워지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잖아요. 자유가 있지만 그 죄의 지배를 받으면 안 된다. 그 자유를 가지고 막 죄를 지으며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죠. 방종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유와 방종의 차이를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나를 더럽히거나 나의 이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다른 사람을 더럽히면 될까요? 다른 사람들도 소중한 존재잖아요. 그러면 안 되겠죠.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덕을 세우는 말을 하고 덕을 세우는 행동을 해야 되는데 이 하나님 주신 그 귀한 자유를 가지고 내 영혼을 더럽히고 내 몸을 해롭게 하고 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해롭게 하고 막 상처를 주고 그러면 돼요? 그게 방종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유가 있지만 하지만 여러분, 나의 행동이 과연 나를 해롭게 하는 행동은 아닌가?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행동은 아닌가? 또 나의 이 행동이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우상숭배적인 행동은 아닌가? 방종은 아닌가? 방종하고 하나님이 주신 자유하고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살아가면 될까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볼게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네, 보세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믿음을 주신 것은 자유를 주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를 믿게 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우리는 율법대로 살지 않아도 돼요. 자유가 있어요. 근데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내 육신을 따라 이기적으로 살아가며 육체의 기회라는 것은요, 죄를 짓는 그 기회로 삼지 말라는 거예요. 방종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자유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네, 하나님은 사랑이죠. 성령님은 사랑의 용이세요.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다른 사람들을 섬겨주고 우리 말과 행동으로 덕을 세우는 삶을,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고 이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란 것을 오늘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저희 조카 집에 있는 이름이 쪼꼬라는 개예요. 제가 석 달 전쯤에 그 집을 찾아갔더니 이 개가 있더라고요. 오랜만에 찾아봤는데 개가 있는데, 와, 개가 가만히 있질 않다고 뭐 왔다 갔다 하면서 처음에는 제 손수건을 확 물고 가더라고요. 물고 가더니 막 물어뜯어요. 그래서 간신히 뺏어놨더니만 조금 있다가 또 제 양말을 막 물어뜯고 막 난리가 났어요. 매를 들고 그랬는데도 나중에 막 으르렁 되더라고요. 뭐 이런 개가 있냐 그랬더니만 그 조카가 하는 이야기가 이 개가 세계 3대 지랄 발광견 중에 하나래요. 정말 왔다 갔다 하면서 말도 안 들어요. 그러면서 똥 오줌도 잘 못 가리는 그런 개라는 거예요. 뭐 그런 개가 있냐. 이 개가 그렇대요. 힘들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몇 달 있다가 최근에 그 집을 다시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이 개가 없더라고요. 그 개 어디 갔냐 물어봤더니 키우다가 말을 너무 안 들고 힘들어서 어느 날은 주인이 이렇게 때렸나 봐요. 말을 하도 안 들어서. 그랬더니만 그 주인 침대에다가 오줌을 싸고 그래갖고서 어쩔 수 없이 시골에 있는 다른 사람한테 개를 줘버렸대요. 잘 키워보겠다고 비싼 값에 사와서 사료도 주고 맛있는 먹을 것도 주고 잘 키웠는데 훈련을 해도 소용이 없고 뭐 말을 너무 안 들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나중에 결국 다른 집에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개를 생각하면서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는 이 새 언약의 피, 예수님의 피값으로 구원받았어요. 피값으로 이제 구원받은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는 소중한 사람이 되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죠. 이 자유를 가지고 주인 말도 안 듣고 저 개처럼 지랄 발광견처럼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실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자유를 가지고 온갖 죄를 나만 괴롭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괴롭히고 상처 주고 피해를 입히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혀요.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방종하며 살아간다면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그거에 대한 결론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어요. 그 자유를 가지고 우리가 함부로 살면 안 된다는 것을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에서 경고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볼까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네, 보세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가 됐어요. 공동체에서 모이는 것도 교회지만 진짜 교회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예요. 이게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님이 너희 안에 찾아오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분 어떤 분이요? 거룩한 분이잖아요. 성령님이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방종하며 살면 어떻게 될까요? 그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며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며 저주하며 우상 숭배하며 온갖 죄를 지으며 살면 어떻게 될까요?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네, 보세요.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여러분 그 주신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성령이 거룩한데 온갖 죄를 지어서 우리 성전을 더럽혀요. 그러면 어떻게 한대요?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 개 주인이 비싼 값에 개를 라오카이라는 곳에서 개를 힘들게 사갖고 와서 키우는데 새끼 때부터 키우는데도 말을 너무 안 듣는 거예요. 다 컸는데도 말을 안 들어요. 그럼 어쩔 수 없이 버릴 수밖에 없었잖아요. 마찬가지죠.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셨어요. 그 피로 아들을 죽여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주셨고 그 거룩한 성령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근데 그 자유를 가지고
온갖 죄를 다 저지르며 불순종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하며 살아간다면 그 결론이에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여러분, 자유가 있지만 그 자유를 우리가 바르게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율법을 지키라는 거 아니에요. 그 자유를 가지고 소중한 나를 사랑하고 또 이웃들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게 보존이 돼요. 그렇지 않고 그 자유를 가지고 이 성전을 더럽히고 또 이웃들을 더럽히고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영상을 하나 보고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파도가 몹시 심하게 치는 날, 부두에서 놀고 있던 어린이가 물에 휩쓸려 바다에 빠졌습니다. 다행히 그것을 본 사내가 있었습니다. 사내는 물에 빠져 호적거리는 어린이를 구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바다에 뛰어들었습니다.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그였지만 강한 바람과 높은 파도 때문에 어린이에게로 다가가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내는 포기하지 않고 헤엄을 쳐서 어린이를 구했습니다. 병원에서 겨우 눈을 뜬 어린이가 자신을 구해준 사내에게 말했습니다. 아저씨, 저를 구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은혜를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그 말을 들은 사내가 대답했습니다. 내가 목숨을 걸고 너를 구할 만한 가치가 있었다는 것을 앞으로 살아가면서 꼭 증명해야 한다. 알겠니? 예수님의 죽으심의 대가로 새 생명을 얻은 우리는 천하를 다 주고도 바꿀 수 없을 만큼 참으로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얼마나 존귀하고 가치 있는 존재인가를 늘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예수님의 피를 믿음으로써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어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찾아오셨어요. 이 자체로 우리는 이전에 우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한 사람 한 사람이 온 천하와도 바꿀 수 없는 정말로 소중한 자들이에요. 이 소중한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은 뭔가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같이 읽을까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은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냥 똑같은 사람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눈엔 다르다는 거예요. 우린 정말 소중한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되었어요.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잖아요. 이제 그 자유를 가지고 우리의 영혼을 소중히 여기고 우리의 몸을 소중히 여기고 또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몸과 영혼을 소중히 여기면서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소년부 친구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아멘. 우리 찬양하시면서 우리 함께 헌금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오늘도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뜻하시는 대로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오늘 우리 친구들에게 복을 내려주셔서 정말 우리 친구들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를 깨닫고 또 믿음으로 하나님 주신 그 자유를 가지고 육체의 기회, 죄를 짓는 방종하는 삶이 아니라 그 자유를 가지고 서로 사랑하며 종노릇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다가 훗날 우리 주님을 만났을 때에 우리 온 영과 혼과 몸이 거룩하게 잘 보존되어서 주님의 칭찬을 받는 우리 소년부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성경 퀴즈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성경 퀴즈를 하기 전에 먼저 성경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성경 구절 속에 나와 있는 그 빈 공간을 채우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먼저 3장을 펴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펴놓으셨나요? 제가 5초 동안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문제가 나오면 그 가로 안을 잘 채워 넣으시고 지금 댓글창에 잘 써 놓으세요. 그러면 선착순으로 이번에는 5명에게 선물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자, 문제가 뭘까요? 하나, 둘, 셋, 넷.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모모인 것과 하나님의 모모가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답은 뭘까요? 지금 바로 댓글창에 써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소년부 친구들, 강고쌤이에요. 어느새 벌써 10월이 되었네요. 온라인으로 수업도 듣고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다행이기도 하지만 교회에 모여 서로 마음을 나누고 찬양 부르며 율동하고 기도하며 말씀 듣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예배가 정상화될 날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 힘들겠지만 조금만 더 기운 내기 바래요. 목사님 말씀 듣고 퀴즈에 참여해준 친구들 고맙고요. 아쉽게 순위 안에 들지 못한 친구들은 다음 주에 다시 도전해보아요. 오늘 기도해준 최세린 친구 고맙고요. 다음 주 기도는 유소희 친구가 기도해 줄 거예요. 한 주간도 건강하게 잘 지내고 또 다음 주 온라인 예배로 만나요.